새해 들어 지난 주일까지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첫 번째는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경은 우리들의 표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입장과 주장들이 있고 또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 이데올로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각자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편견과 왜곡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조선일보와 한겨레 너무 다르죠. 각각이 잘 전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이 너무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볼 때에도 보고 싶은 대로 볼 뿐 아니라 어떤 것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듯이 명백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아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들은 다 편견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지으신 모든 것을 두루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성경 속에 녹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데올로기에 물들고 이데올로기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의 마음들이 그 이데올로기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으로 다가가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레위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를 설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또 캐캐 묵은 레위기냐, 거기 제사밖에 더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에 대한 말씀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레위기야말로 구약의 책 중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입장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결국 레위기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위에 세워져야 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땅에 세워지는 그 나라, 그 사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얼핏 생각하면 기후 조건을 말하는 것 같고 토양의 조건을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토양이나 기후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면 그 땅에 그런 가치관이 지배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땅에 흐르게 되는 샬롬을 가리켜서 그 땅에 흐르게 되는 평화를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을 한 것인 것이죠. 샬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샬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샬롬,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가리켜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땅을 그들의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그것이 그런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인도하리라 했으니까 장소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도 인도하고 정신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그 땅에만 간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두가 어떤 그런 종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런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런 사회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그 거역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간순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막 충돌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준이 없어서 문제예요. 사율이라는 사람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편도 없이 남자도 없이, 남자하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그죠? 자기 인공수정에 의해서 아빠 없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만큼 자유롭게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를 했죠. 그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막 환호를 하면서 멋있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려를 하는 사람과 환호하는 사람들, 그들의 기준은 뭡니까? 기준이 있어야 뭐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울 그 사회에 관한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이 역사는 어떻게 마지막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마지막의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무슨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는 명료해지는 것이죠. 결국 영원히 이루어질 역사의 방향, 그 방향이 오늘 내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는, 가장 극명하게 그것이 보여지는 것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1장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지금 너가 본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하면서 그것을 말해주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말씀을 해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또 성경에도 환상을 보여줄 때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는데요, 환상을 보일 때마다 또 계시록에서 각 일곱 교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각각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각각 다르게 말하고 있는 그것은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누구다 말하고, 저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누구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네가 본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할 테니까 기록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야말로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니까 역사도 내 안에서 시작하고 내 안에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해서 내 안에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야말로 역사의 진면목에 대해서,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기를 네가 본 것 곧 과거, 그리고 지금 있는 것 곧 현재, 그리고 장차 될 일 곧 미래를 내가 말할 때다. 다시 말하면 역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말할 거니까 기록해라. 결국 이 역사가 어떤 의미의 역사인지를 말할 테니까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 말을 할까요? 역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역사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말할까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시는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계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랬으니까, 나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건 알 필요 없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어떻게 끝나게 되어 있는지를 너희가 안다면, 지금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하는 모든 선택들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좀 더 지혜로우려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지혜롭게 선택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계시록은 그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여러분 다른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오경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땅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에 어떤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은, 그 땅에 이루어 가야 할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예요.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를 표상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그 나라를, 그 관계를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러한 나라로서의 영향력을 가지면서 살아감으로써 이 땅의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경도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목적에 딱 맞추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영원히 이런 방향에서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헌신과 눈물은 어디에다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방향에다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만들어간 그 모든 일들의 그림이 쫙 드러나게 될 때, 나의 눈물과 헌신으로, 나의 눈물로, 나의 모든 애씀으로 헌신했던 그 모든 헌신이 저기 기퉁이에 저런 그림으로 남아있구나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성도가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과 나의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갔다가 여러분이 헌신한 어떤 곳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이렇게 비석 같은 거를 이렇게 표지판 하나 세웠는데 거기에 역사를 기록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거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겠죠.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의 헌신의 상급이니까요. 큰 기쁨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께서 그분이 그리신 모든 그림을 쫙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그 모든 판단의 순간에 주님과는 그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는 판단을 내려서 결국 그림이 완성된 그림을 딱 보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의 눈물과 헌신과 그 모든 노력들이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 친구도 거기에 그린 그림이 있고 이거 내가 그렸어, 이거 내가 그리다가 만 것인데 누가 이거 이어서 그렸네, 내가 이거 하다가 말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이거 이어서 그려서 이렇게 완성됐구나 라고 말하는 그때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여러분의 삶하고는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면서 그 가나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회, 그 남다른 사회에 관한 상세한 지시 사항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큰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또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지침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거역하는 세상일 것이지만, 그렇다면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싸우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주님께로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올 거예요. 계속 그 난리를 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이데올로기의 난장판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의 방향에 맞는 방식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데올로기의 세례를 받고 그 이데올로기의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이데올로기가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만 나오고 그 생각은 이데올로기의 세례를 받아서 이데올로기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여러분, 이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처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성경이 말하는 구별된 삶이에요. 그것이 남다른 삶이에요. 그것이 빛과 소금이에요. 그것이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모색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그것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알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가 잔뜩 나오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26장에 와서는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것을 너희가 내 말을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너희가 그것을 준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그 계명을 싫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하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샬롬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 샬롬은 없을 것이다. 안전과 번영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물론 너희들이 내 길을 싫어한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나름 치밀하게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의 이데올로기대로 치밀하게 살아가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크게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전염병이 오게 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오게 될 것이다. 요새 참 실감나죠. 네가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오게 될 것이다. 국제 정세가 변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다. 네 땅에 짐승들이 돌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산업화된 사회 속에서 짐승이 안 온다 할지라도 짐승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칼들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속에 치밀하게 나의 이데올로기, 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야.
칼들이 막 돌아다녀. 애들이 애 같지 않아. 중학생들이 노인을 두들겨 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녹과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외적이 쳐들어올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올 것이다. 땅에 짐승들이 네 생각과는 달리 땅에 짐승들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철되고 땅이 녹과같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아무리 치밀하게 너 방식으로 너의 모든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손을 쓸 수 없는 방식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쉬운 일이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요,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여러분, 또 다른 바이러스 또 생기면요, 온 세상 완전히 정지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를, 이 갈등하고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아가고 여기서 정말 균형추로서 잘 작용해서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되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순종하면 이라고 말했는데 그 계명과 규례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규례와 계명이란 말은 레위기에서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이겠죠. 사실은 모든 것일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라는 말도 포함될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라는 말은 다시 말을 바꾸면 네가 네 자신의 삶을 깊이 살펴보아서 네가 어떻게 용서가 필요하고 누구에게 잘못했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정과 부정을 잘 생각해서 정한 것, 네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 주변에 너를 부정케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서 너가 너 자신을 깨끗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살아라.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네 주변에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살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공동체가 두루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헌신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들이 다 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장에 말할 때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1,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요약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요약을 했나 그러면 1절,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영상으로 나오는 자막을 보십시오. 중간에 생략하고 볼 테니까요. 1절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민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러분,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과 규례를 말해야 할 순간에 뜻밖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의외 아닌가요? 의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외라는 것은 이런 걸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당연히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지, 이런 생각들 할 거예요. 우상 숭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나는 석상 앞에서 절하지 않아. 당연한 걸 왜 말씀하셔?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건 나를 지키는 건데 그게 무슨 이 사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도 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앞쪽에서 이 두 가지로 말씀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은 앞에 말한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점에서 이 두 가지에 담기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 두 가지에 담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제가 여러분이 가만히 봐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상 숭배가 아닐 거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우상 숭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상 숭배가 아닐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 잘 지키고 있는데 뭘 지키라? 그 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날을 잘 지켰는데도 기독교 꼴이 이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우리나라만큼 잘 지킨 다른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문자적으로 잘 지킨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기독교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왔어요. 이 사회가 이런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새해가 아무리 새해를 맞아도 새날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새날을 위한 우리의 결심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나? 무엇이 우리에게 바뀌어야 하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서론이 굉장히 길었어요. 4주째를 이제 서론을 절반까지 했습니다. 서론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살필 거예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모자라는 그 다음 시간까지 하겠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생각할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1절,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이를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계명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석상을 세우지도 않고 석상 앞에 와서 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 나에게는 아무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해석을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해석을 잘못 내려놓고 그런 방식으로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있나 보니까 없죠. 당연히. 그것은 마치 초점이 안 맞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써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바로 내리고 나면 그러면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 보여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 정의를 바로 내리면 많은 우상 숭배가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늘 그렇게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틀리냐? 맞습니다. 맞는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말이 내게 우상이 있냐 없냐를 알아보는데 굉장히 효율이 별로 많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신을 맞는데 백신의 효율이 30%다 이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좀 더 효율성이 높은 백신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우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도 좀 더 잘 내리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곧 우상이다 맞긴 맞는데요. 그 말이 우리들에게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을 좀 유념해서 듣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간 좀 고약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뭐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뭐 안 좋아하신다며, 하나님 조금 약간 고약하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거기에다 말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질투까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뺏어간대. 그러면서 누군가 뭐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먼저 죽었는데 그 사람 뒤에서 뭐 수군대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뺏어간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뒤에서 막 말도 안 되게 뭐 수군수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저 아들을 너무 사랑하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잖아.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사랑하면 빼앗아 가신대. 이래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뭐 우상 숭배가 하나님 정의가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다 구겨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구겨져서 그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 왜 그래야 되는지도 이해를 못해. 그냥 그렇게 하고 화낸다니까 막 그냥 그러는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정의를 좀 더 잘 내려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을 통해서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상 숭배가 뭐냐? 우리 본문 속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조각한 것이나 주상, 세워놓은 그런 상이나 혹은 조각한 신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거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했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집트에는 여러분 석상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림도 너무 많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뭐 간단하게 봐도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벽화에 깎아낸 것들, 저런 것들, 뭐 또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 그 외에 너무 많죠. 룩소 같은 데 보면, 룩소 카르낙 신전 같은 데 보면 엄청난 기둥들과 엄청난 그런 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대인들에게 저런 문화를 경험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에게 금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단지 그들이 그런 것을 만들고 그 앞에서 종교 행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뭘 하고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뭐라고 믿고 있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게 그들의 행복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나의 번영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의 자신의 만족과 안정과 번영과 평안과 삶의 의미를 위해서 그것들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삶의 의미, 너희들의 삶의 참된 만족, 너희들의 삶의 진정한 안전, 너희들의 삶의 진정한 번영은 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어떤 자인지 잘 묵상해봐라. 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안녕과 그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따로 있으면 따로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이 그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안전과 나의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만족이 저게 되느냐 안 되느냐, 저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것이 없을 때 불안하게 해요. 그것이 없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이 심장이 뛰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어떤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그것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음으로써 나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들이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무엇이 하게 되냐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을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아까 보았던 그런 귀괴한 모양의 우상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많은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우상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근본적인 안전과 번영과 만족과 삶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좌우한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학벌이든 뭐든 믿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것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학벌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오늘 예배 드려야 될 것이 말 것인가 결정할 때 학원 문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목을 메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즘 같은 때요, 삼성전자예요. 우리의 모든 미래를 결정하는 거 삼성전자예요. 그 주식 갖고 있으면 돼요. 이런 거죠. 돈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돈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저축해서 이자도 안 나오고 이런 데니까 많은 국민들이 주식하려 하겠죠. 도박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될 때도 많아요. 돈이 나의 감정을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좀 더 힘이 나고 돈이 없으면 좀 기가 죽는 이런 일이야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돈이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고, 돈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 살아갈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면 돈이 심각한 우상이 되는 것이죠. 돈은 그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신인 것이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무엇이 결정하겠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은 단순히 석상이나 목상 앞에서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어떤 것에게도 너희의 근본적인 안전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의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세상의 다른 것에 너희 기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너의 궁극적인 기쁨을, 너의 궁극적인 만족을, 세상에 많은 만족할 만한 것도 있고 기뻐할 만한 것이 많은 것이 있지만, 궁극적인 만족과 궁극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기쁨은 하나님께 있어서, 너가 서로 너의 그 조그만한 그런 기쁨들의 재료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너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상 숭배는 고대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현대인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불신자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상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0년 된 기독교인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하는 사람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하지만 여전히 돈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돈의 문제가 나의 근본적인 감정을 좌우한다면 30년 동안 새벽기도를 해도 그것은 종교 행위일 뿐 실제 삶에 있어서는 돈이 나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자기들이 모일 때 나로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가 말하지 않는가 눈치를 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물으면 그런 말 안 하죠. 너 너무 그런데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 나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 하는데 신경 엄청 쓰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결정이 무엇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게 될까요?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써 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버림받을 것인가, 내가 더 이상 저들이 모일 때 나를 부를 것인가 부르지 않을 것인가를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의가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희생당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정의 욕구라는 그 우상의 제단 앞에 정의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공의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외되는 게 두려워서 거절을 못하는 것이고,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 그 우상 앞에 공의가 희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내 마음에 그런 우상들이 돈이든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인정이든지 아니면 명예에 대한 생각이든지 아니면 자식에 관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어떤 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면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생각나냐 하면 모든 긴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신이 차려지면,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은 다 저질러지고 났는데 그때서 정신 차리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요. 내가 판사인데 판결을 해야 되는데 댓글이 너무 신경 쓰여요. 내가 정치인인데 정치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슨 빠들이 너무 생각나. 무슨 빠들 너무 생각이 나. 그래서 정의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빤한데 거짓말을 해요. 이런 것인데 아니라고 말을 해. 과장도 하고 허풍도 떨고 하는 것이죠. 왜요? 무엇이 허풍을 떨게 하나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나를 불안하게 해서 허풍을 떨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그 땅에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서 그들에게 규례를 지키라고 할 때에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은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은 정치예요. 정치인으로서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희생시키죠. 공의를 희생시키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네가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지르는 모든 죄의 배후에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에게 이 URL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중에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 영상의 제목은 문 대통령님 해명하지 마시고 사과하십시오 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의 목표로 한 것은 문 대통령께서 입양 문제에 관해서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입양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무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셔서 정말 이런 말씀을 다시 하면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사과하셔야 된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입양아들은 바꾸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입양했다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부모가 아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으니 그때는 바꿀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 안 해도 바꿀 사람은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나서서 바꿀 수 있도록 하라고 말을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입양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입양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부모가 네가 존귀한 존재여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 스스로가 그 태어날 때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들이 많은 애를 써서 그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정체감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정체감은 깨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한마디에 의해서 쉽게 깨어질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의 어떤 말로 인해서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이란 사람이 나서서 그렇게 말하면 그냥 깨지는 거죠. 여러분, 입양의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도 몇 번씩 죽고 싶은 생각을 하는 애들도 너무나 많을 텐데 대통령이란 분이 나서서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아시고 사과하셔야 된다. 변명하지 마시고 그런 이제 말씀을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동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신경 쓴 것은 첫째는 대통령께 그것을 제대로 알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오늘날 유튜브가 너무 많은데 유튜브가 너무 서로 상대 진영에 대해서 매너가 없어요. 이쪽에서 했으면 저쪽에 대해서, 저쪽에 했으면 이쪽에 대해서 너무나 야비하게 비방하며 말을 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요. 저는 그런 것을 좀 탈피해서 지적해야 할 상황일수록 더 존중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여러분,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문 대통령님이라 하냐,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단 비난한 것처럼 들리니까 자기 성미에 맞았든지 그래요, 문재인은 인간성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거 목사님이 이쪽인가 저쪽인가 해서 또 이렇게 약간 경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의 이데올로기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데올로기의 포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이데올로기에 포로된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은 진실을 진실로 다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입양 아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대통령께서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 한 건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동영상을 만들 때도 제한적으로 그 한 건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걸 가지고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이 사실의 진실을 오히려 전달할 수 없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 진실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진실에 접근해야 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진실에 접근하기는커녕 진영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소비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 소중한 일이요, 소중한 일이고 소중한 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각자 자기의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소비되어 버림으로써 진실에 접근해 가는 것은 둘째 일이고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활용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 이 땅에 어떤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데올로기의 우상화에 빠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런 유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 편인가 저 편인가, 내 서 있는 입장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일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공의와 정의를 희생시킬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숭배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 땅에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감정들이 정당한 것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들이 너무 중요해서 저는 이 말들을 잘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잘 정리를 해서 정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라는 말은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중에서 그 모든 계명을 요약할 때 첫 번째가 우상을 버리라. 너의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만이 너의 안전이요, 하나님만이 너의 만족이요, 하나님만이 너의 번영이요,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이다. 그 사실 위에 너가 서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얼마나 엄청난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엄청난 싸움 속에서 여러분 얄팍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착한 사람, 저는 이번에 정인이 사태를 겪으면서 착한 사람 되기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도 착한 대통령 되기 너무 쉬워요. 그런 지시만 하면 착한 사람 되니까요. 사람들이 막 흥분할 때 그런 지시하면 착한 사람 되기 너무 쉽죠. 저는 그걸 보면서 착한 사람 되는 거 너무 쉽구나. 여러분, 착한 사람 되는 거 너무 쉬워요.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댓글 달면서 정인아 미안해 하면 착한 사람 되는 것 같죠. 착한 사람 되는 거 너무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런 결심도 없이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상이 시키는 대로. 성도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우상에서 벗어나서 이 이데올로기의 전투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 뜻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